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늘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구름도 참 예쁘다. 하늘이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더웠던 여름을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또 여름이 있으니까 가을이 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날이 있었지. 또 이제 조금 지나면 또 눈이 오면서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구나. 언제 여름이었나 싶고 언제 힘들었나 싶을 또 겨울이 되면 춥다. 여름의 그 따뜻함이 또 생각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평균적으로만 돼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면 또 늘 감사함이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실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사실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죠. 저는 이제 서울의 강남터미널을 많이 이용하니까 보면 그 강남터미널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죠. 근데 그 사람들 일일이 제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쩌면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명씩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일주일에 한 명, 두 명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또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불편한 사람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나기도 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로 만나기도 하죠. 그 중에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글쎄요,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나는 경우가 참 불편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너무너무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또한 돈을 갚는 시간이 조금 미뤄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TV에 광고도 나올 만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많지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이유가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습니까? 그 무언가를 받는 일이에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받아내는 일이 기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손해되는 일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손해되는 일을 내 자의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협력하거나 이용하거나 또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조건 손해봐야 되고 내가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글쎄요. 여기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건 손해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손해를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인생을 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얻는 것이 없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있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손해보려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뱀이 유혹해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먹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남편에게 줍니다. 아담에게 주니 아담이 또 그걸 받아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고 두 번째 아이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요. 카인 있죠. 카인이라고 짓는데 이 카인의 뜻이 뭘까요? 이 카인의 뜻이 얻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했던 첫 번째가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얻고 싶었던 것. 무엇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쫓겨나서 가장 처음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카인이라고 짓습니다. 얻다입니다. 얻다. 물론 아들을 얻었기에 얻다라고 지었다고 하지만 첫 번째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이 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합니다. 우리와 갈등하죠. 무슨 갈등? 아니, 성경 안에 내용 전체가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유를 할 것이냐, 관계를 맺을 것이냐. 소유를 할 것이냐, 관계를 맺을 것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소유하는 삶을 살 것이냐, 관계를 이루고 관계를 만드는 삶을 살 것이냐. 에덴 동산 어디예요? 글쎄요,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찾아다니는 학자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경 지도, 성경을 이렇게 좀 스터디하다가 보니까 에덴 동산의 지점이 몇 군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가 적혀 있으면서 에덴 동산의 위치 이러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저 위에 이제 시리아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자,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열심히 사람들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물론
그 에덴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고고학적으로 성경에 있다, 뭐 성경이 진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에덴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을 만큼 짜릿한 무엇인가 있었겠죠.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따먹은 후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몸을 가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게 하는 것, 지시, 그리고 무언가 구분하고 무언가를 정죄하고 무언가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이 지혜, 이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사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잣대 사형,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요? 며칠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 홍준표라고 하는 그 후보가 사형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선과 악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이 목숨보다 짜릿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먹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나에게 선물로 준 그 여인이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래요. 누구 탓이라고요? 그 여인 탓이라고. 근데 그 여인을 누가 줬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숨은 이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당신 탓이잖아요. 내 탓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숨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준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여기 숨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걸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요. 자, 뱀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뱀에게 이야기하게 만들었다고 하지 뱀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뱀이 나에게 유혹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은 무엇을 냅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내죠. 그리고 남자는
거기에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내가 소유하고 싶으니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니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내가 죽도록 수고하여야 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전 세계에 군비 경쟁이 치열하죠. 우리나라는 그 SLBM을 SLBM 있지 않습니까? 잠수하면서 미사일을 쏘는 거. 그리고 탄두를 몇 킬로까지 늘릴 수 있는 사거리 제한이 없었다고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무슨 광개토 대항함을 만들고 무슨 도산 안창호함을 만들고 이런 여러 군비 경쟁, 그리고 전투기도 만든다고 하죠. 만들었죠.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군비, 국방비. 우리나라 5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한 해에. 왜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실제로 미국은 전쟁을 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아니지만 전쟁 중이죠. 사실은 지금 종전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전쟁 중인 나라예요. 종전이 안 된 나라죠. 그럼 전 세계에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전쟁은요, 소유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북한은 이 전쟁 무기인 핵을 만들었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다 군사 강대국들입니다. 중동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이기도 하죠. 2020년 국방비가 2조 달러라고 합니다. 2조 달러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안 옵니다만은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 1180원쯤 하나요? 1120원인가요? 지금 1100원이 넘습니다. 1조 달러 곱하기 1100을 하면 1100조입니다. 그쵸? 2조 달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한 2200조? 2000조쯤, 2000조가 넘는 돈이에요. 2000조가. 그런데 여러분, 식량농업기구, 그리고 세계 식량계획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들 원조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 10분의 1이면 2000조의 10분의 1이면 2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한 200조 정도의 돈을 가지면 전 세계의 기아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가 50조 원이잖아요. 이 50조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우리나라에 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상생지원금 25만 원씩을 받았잖아요. 물론 부자들은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받았잖아요. 1인당 2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씩을 1년에 모든 국민에게 50조 원이면 줄 수 있는데 25만 원씩을 4번 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게 줄 수 있는 돈이란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전 세계에 전쟁이 없으면 국가를 지키는 그런 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조 단위의 달러를 국방비에 쓰는 이유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함일까요? 미국은 실제로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 손해만 보는 일에 대해 미국이 하겠습니까? 안 해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는 거죠. 물론 실패한 일들이 많았죠. 미국이 전쟁에 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을 한 일도 많지만 월남전이 졌죠. 베트남전은 진 거죠. 철수했지 않습니까? 지고. 그리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했지만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전쟁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또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군인들이 죽는 건 상관없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는 심지어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된 사람인 거죠.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위해 박수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돈을 내고 세금을 사용되어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전 세계에 2,0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요. 자, 여러분, 2,000조 원을 70억 명이 나눠 가지면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000조 원을 투자해서 그 2,000조 원을 사용해서 누군가가 그 이득을 많이 가지면 그건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2,000조 원을 투자해서 2,000조 원을 사용해서 2,000조 원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을 써서 이라크에 있는 석유를 한 국가가 독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에 있는 석유를 한 국가가 독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지역에 나오는 곡식을 한 국가가 독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과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속 소유하는 것이냐 관계를 만들 것이냐로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갈등하죠.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소유하는 것을 원합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해봤어. 교회 열심히 다녀봤고 헌금 열심히 해봤고 새벽 예배 나와봤고 금요철에 열심히 해서 부르짖어 봤어.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 아이씨, 교회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종교를, 그분들, 교회를 떠난 분들이요, 완벽하게 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거나, 다른 신앙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얻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여기는 온전한 줄 알았는데,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심에 정말 10분의 1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11조하고 또 기도 시간을 지키고 정결례를 지키고 그런 율법들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기득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사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신앙의 기득권을 가진다는 건 모든 기득권을 가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소유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름이 얻다 아닙니까? 소유하다, 얻어내다 아닙니까? 이 소유욕이 아벨, 자기 동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고 하기 위해서 일어선 신앙,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신앙, 소유하기 위해서 다가간 신앙,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가간 신앙,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됩니까? 다들 기복신앙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다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신앙에 대해서 더불어 사는 신앙, 함께 사는 신앙, 함께 하는 신앙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뭐 나누는 신앙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함께 하는 신앙, 더불어 해야 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모자란 사람들은 저보고 정치적 발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어릴 때는 동무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무라고 하는 단어 씁니까? 동무, 내 동무 이런 노래 동요도 있었어요. 동무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이야기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서 말을 쓴다고 그래서 동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안 쓰죠? 왜? 이 이야기를 쓰면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씁니까? 교회가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무엇을 함께 하는 것. 이게 더불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함께,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박한 기복신앙에 반하는 신앙인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무언가를 열심히 내 걸 땡기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데 막 옆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 막 뺏어요? 사랑하면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누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데 내가 주면서 이걸 가져야 되겠다. 제 걸 뭐 뺏어와야 되겠다. 내가 더 얻어야 되겠다. 아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예수를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무엇을 이룰 수 있어. 기도해봐.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천박한 신앙 말고 이런 거 전하지 말고 조금 작아도 내가 득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좀처럼 부자가 될지 않을 것 같아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에게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십계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신명기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자로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는 원숭이 신자 또 펼신자라고 하는 그 신자를 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니 원숭이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겠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신자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한자가 뭐냐면 신신당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신당부.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신당부. 무언가를 다시 말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신신당부라고 하죠. 그 신자는 거듭신자입니다. 거듭 얘기하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무엇을 거듭 이야기합니까? 출애굽한 그 1세대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약과 명령, 그 율법, 그 규율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에게 거듭 다시 이야기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뭐냐면 이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적 생각이에요. 신명기를 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거 신명기 아닙니까? 그것을 완성하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다 이루신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적 생각, 성경을 완성하는 그 성경을 완성했던 율법을 완성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가 고아와 과부를 아끼고 홀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홀대하지 않고 지켜주고 그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은 자신이 믿던 유대교회에서 볼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불온한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 사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다메섹에 있던 다마스커스에 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증서를 받아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면 그 메시아가 나에게 복을 주고 그 메시아가 로마를 몰아내고 내가 더 기득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아니다. 죽어야 된다. 친구를 위해 죽어야 된다.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비판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운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도 아니죠. 정말 심각한 옛날에는 뭐였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빨갱이 하면 뭐 죽여야 될 사람, 뭐 사회주의 하면 죽여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아니면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예수의 사상이 이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으로 로마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던 일 안에서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소유의 개념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소유의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것.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졌던 이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관계를 회복한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들과 다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가진 전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당신들에게. 예수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그때 세계의 중심이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러고자 함이 아니라 세계의 수도로 가서 내가 뭔가 좀 잘해보겠다라고, 내가 좀 이름을 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의 편지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가 먼저 쓴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서 편지가 오잖아요. 그때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서 편지가 오면 그 지역에, 그 식민지에 혜택이 옵니다.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뭐 토지를 좀 더 나눠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서는 그 편지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에 관련되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황제의 편지가 복음이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소유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은 그 신앙을 전하고 신앙을 나누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유적 만남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처럼 관계를 만드는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진 빚은 세상의 소유에 관한 빚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받은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빚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입니다. 우리가 가진 빚은, 하나님의 가진 빚은 이 복음의 빚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듭신 자에,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 신명기 생각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관계를 만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